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찬양 함께 드리면서 2월 5일 토요 새벽 라이브 함께 드리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 위하여 중보하시며 또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 새벽에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오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호흡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예수님의 친구 그런 관계인데 예수님의 친구도 병이 듭니다. 그리고 그 병도 매우 중한 병,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신앙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신앙이 좋고 또 건강이 안 좋으면 신앙이 안 좋은 것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선하면 오래 살고 악하면 일찍 죽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하면 일찍 데려가시고 악한 사람은 오래 사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병과 죽음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이죠.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몸이 점점 성장하다가 또 일정 기간이 되면 퇴화하고 또 때가 되면 유통기한이 다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어렸을 때 꿈들을 많이 꾼다고 하십니다. 들판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나무에 막 기어오르기도 하고 멋지게 점프해서 막 축구에 헤딩하는 그런 꿈들을 꾸신다고 합니다. 영혼은 하나도 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과정인데 영혼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 땅에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채 그저 오래 살기만 바라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장 가지 않으십니다.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것도 4일이나 지난 다음에 도착하시는 것을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좀 더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조금 더 연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지금 당장 죽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해서, 또 나사로가 다시 소생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계기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놀랬어요.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막 핍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돌에 맞을 뻔하시고 하는 그것을 금방 지나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유대로 가자 하시니까 제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집이 바로 유대의 그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한 그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유대 땅에서는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그때 벌어진 사건들이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유대를 방문하셨을 때 벌어졌던 사건들을 많이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재밌고 신나고 열매 있고 호응도 좋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을 근거로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는데, 이런 또 긴장된 상황, 죽음의 위협이 있는 이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편한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힘든 곳은 피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사명 따라 가셨고 필요에 따라 움직이셨고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꼭 하셔야 됐기 때문에 하셨던 것이지 할 게 없어서 한다거나 편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해 보이는 것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신앙생활의 기도 제목이 오늘도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그런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힘들게 고행주의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일, 꼭 필요한 일을 하다가 부르심에 따라서 나가다가 고생할 상황이 되면 기꺼이 통과하겠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자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 주셨던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자라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그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들도 그런 희생적인 제자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어릴 때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없지만 자라고 또 성숙하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수록 그 성화의 과정들을 밟아갈수록 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의 마음을 얻어갈수록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아갈 때 점점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고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편한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아주 편하죠. 아주 편하게 쭉 내려갈 수 있습니다. 편한 것은 뭔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르막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길입니다. 때로 숨이 좀 차기도 하고 다리가 뻐근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영성이 깊어지는 길, 제자로서 성숙되어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고생을 자처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로서 좀 속상해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그 말은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뭐 그때 우리가 있었으면 우리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 본문을 보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강림 이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묵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다가오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죽어주실 것이고, 또 부활하신 후에 50일 후에 이제 오순절이 되면 성령이 강림하시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 또 이런 모든 상황, 또 모든 사역들이 다 기억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망 가운데 제자들을 인내해 주셨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새 피조물의 그런 거듭난 실체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생각, 아니면 예수 믿었어도 미숙했을 때의 생각, 그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그냥 그렇게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달라졌고 우리의 목적지도 달라졌고 우리가 또 예전보다 더 성숙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의 구별됨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가는 성화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나라 멋지게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더욱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날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생 가운데 이미 영생을 확인하고 그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니고 많은 교회 중에 내가 속한 그 한 교회를 내가 택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셨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되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들 가운데 우리를 지체가 되어 섬기게 하신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결코 우연이 없는데 특별히 믿는 자들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일상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편안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 또 이 위중한 시대를 살아가며 육체적인 강건함도 허락해 주셔서 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또 정말 힘차게 신나게 우리의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시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죽음이라면 하나님, 그 죽음조차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영광을 향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고 진정한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길일진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사탄의 그 모든 공격과 참소가 무력화되고 하나님 정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건강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씨가 또 여러모로 순탄치 않을 때 우리가 몸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면역력도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불편함 없이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마다 주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소중히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또 우리가 힘차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복음들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복음을 함께 나눌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말 우리의 영혼의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잘되고 잘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무사히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죽게 된 자들이 살게 되었다는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좌표가 바뀌었다는,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었다는 그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을 위하여 우리가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주님 예비한 영혼들을 주여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주여 준비된 영혼들을,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여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이 살립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계속하여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가 넘쳐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지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힘들을 공급받는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일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이 이깁니다. 예배하는 백성이 승리합니다.
예배하는 백성이 정말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감격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선포를 함께 경험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헌신하며 교제하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으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 열매가 아름답게 확인되는 귀한 시간으로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나라의 지도자도 세워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의 모태와도 같은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많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자 또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이 세속주의의 물결 때문에 마치 가나안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많이 오염되고 참 많이 영향받고 참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깨우치고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돌아올 때에 이 땅도 돌아올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 무너지는 데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기도할 중보의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여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선교의 사역,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복음으로 정말 흥황케 하셨던 이 미국 땅, 주님, 지금은 너무나 많은 세속주의의 물결 가운데 가정과 교회들이, 학교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돌이켜지는 데는 주님이 오셔야 할 바로 그때가 되어야겠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버텨낼 수 있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이 땅, 또 세계의 그런 선교지들을 함께 또 연합하며 섬겨낼 수 있는 이 땅, 미국 땅, 미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국에 지도자를 뽑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생각들과 혼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전략이 있고 그 안에 또 싸움도 있고 음모도 있고 술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민족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열정으로 또
하나님 나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 백성들을 보살펴 주셔서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을 버티고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구였던, 예수님 항상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또 교제하고 쉬시며 회복하고 하셨던 그런 친구 나사로의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오히려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역을 하시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이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죽음이라면 그 죽음은 주님께로 나가는 통로이고 영생을 이제 누리고 정말 영광을 맛보는 그런 글로리피케이션의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붙잡고 오늘도 영생을 맛본 자들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며 영생을 선포하며 살아가며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스테이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